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 라는 히브리어 말라크는 왕 또는 왕이 되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하고 왕은 백성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 사단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편 92편에서 안식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어떻게 안식이 가능합니까? 역사 속에서 태평성대를 누렸을 때는 성군이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어떤 왕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수없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독재자나 폭군이 권세를 잡게 되면 백성들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악한 권세 아래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안식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로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그런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 2번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현재형으로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큰 물이 계속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고 지금도 그런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물은 히브리어 나하르인데 그세게 흐르는 강물을 의미하고 그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거센 강물이나 바다는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단의 권세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역사해왔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자기 일을 쉬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세상에서 권위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알면 왜 스스로라는 단어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꿈이 뭐냐고 물으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위를 옷 입혀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되는 것도 국가가 정한 과정을 통과해서 국가에서 경찰복을 입혀 주어야만 합니다. 내가 경찰복을 사서 입는다고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함에 대통령이라고 새긴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누군가 그 옷을 입혀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왕되심은 누군가 입혀주는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권위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입으신 왕의 옷은 우리가 입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입으신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왕되심에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권위이기에 우리의 반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 인정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나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만을 결정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에는 합당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게는 국정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선발하여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국가의 모든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불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복을 입는다고 경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도 필요하고 범죄자와 맞설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들 가운데는 무술 유단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총기를 소지하고 중무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찰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고 또 테이저건 같은 무기들을 휴대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연습하고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군 입대 시에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 과정을 받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이든 주어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승진을 하게 되고 더 높은 직급의 권위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또 거기에 맞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개발되고 그 능력을 개발하고 그 직급에 맞는 능력을 발휘할 때 또 더 계속해서 승진하게 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마찬가지로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스스로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이 세상 권위와의 또 다른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에 따르는 능력은 스스로에게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면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높은 자리에 앉고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만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도 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과 관계 잘해서 또 높은 자리에 앉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공권력조차도 국민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면 갈수록 국가의 공권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이 세상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권위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능력이기에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큰 물이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아무리 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4절 말씀해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능력, 모든 권위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맞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놀라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이 시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하나님의 권위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 풍랑이는 바다의 쪽배 위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신 높이 계신 여호와의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 그 작은 쪽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 위 작은 쪽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쪽배가 곧 교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주의 집은 곧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이 세상 위에 떠있는 작은 쪽배 같은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장흥동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거센 풍파에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작은 쪽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쪽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기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위 쪽배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평안히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확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 그 로마의 권세, 로마 제국 한가운데 불과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작은 쪽배 같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쪽배 같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작은 쪽배 같은 우리 장흥동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가 가득한 물결이 큰 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그 세계에 몰아치는 모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서 풍랑이는 바다 같은 큰 물이 소리를 높이는 우리의 삶의 현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물결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물결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파도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연약한 우리 자신 때문에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세상 작은 어려움에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뭘 보게 됩니다. 큰 물이 우리 안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도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을 볼 때도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작은 쪽배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풍랑이는 바다 같은 우리 안에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셔서 우리 안에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잠잠케 하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